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공미정 소피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하는 복음, 내 가정을 작은 성전으로 만드는 사랑의 화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사실 성당 안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은 아니죠. 복음은 강론대 위에서만 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은 사실 우리의 식탁에서, 또 거실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 부엌에서, 차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또 복음은 퍼집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말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내 가정을 작은 성전으로 만드는 사랑의 화법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는 또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느님을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하느님의 자비가 말로 흘러가고, 또 성령의 숨결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서로의 상처가 대화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는 곳, 바로 그런 가정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 이제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서 들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배우자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또 부모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듣는 시간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입술을 향해서 조용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말은 누구를 살리고 있을까요? 제 말은 지금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그런 기도를 청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죠.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의 입술만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를 인정하는 사람, 또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는 사람,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또 다시 사랑하기를 배우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가정의 말귀를 조금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기를 저도 살짝 기대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어렵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가장 날카롭고 아픈 말을 더 쉽게 던지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추고, 또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애쓰고, 또 표정도 관리하고, 또 낯선 이에게는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정작 내 곁에서 늘 나를 보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오래 곁에 있어준 사람들한테는 너무 쉽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밖에서 우리는 대부분 조심스럽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격언을 떠올리곤 합니다. 혀끝에서는 30초인데 그 말이 가슴에서는 30년 남는다. 그 말을 굉장히 저도 이제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요. 상대가 사실 이제 밖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부분 때문에 이미 이제 약간 굳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의실에서는 좀 부드럽게 말하고, 이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하니까 친절해야 한다는 그 무의식이 깔려 있는데, 막상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면서도 집에 갔을 때는 나의 의도와는 달리 말이 좀 이렇게 함부로 나오게 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들을 전해요. 바깥에서 그 감정의 쓰레기통을 가지고 와서 집안에다가 쏟아붓는 그런 경우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생각만 해도 참 보기 안 좋은 풍경이죠. 가정은 사실은 감정을 버리는 장소는 아니죠. 가정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이 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내 감정을 온전하게 다 받아내야 하는 사람, 내 투정을 다 들어줘야 하는 사람,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사실 차마 저런 말을 어떻게 하는 그 차마 못할 말들을 가족에게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남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비난을 가족에게 그 쏟아붓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제일 많이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아,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아빠는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합니다. 근데 사실 듣고 보면 단순한 문장이 아니죠.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아주 작게 만드는 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말에도 온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말의 온도에 따라서 상대는 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말과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이런 말은 그런 같은 요청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함께 하자는 초대이죠. 조금 도와줄 수 있겠어? 하는 경우는 초대이고 또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비난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는 대개 내용보다는 바로 그 사람이 전하는 말, 또 방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해야 할 말을 했어 한다는 이제 그런 이유로 상처를 주곤 하는데요. 말투의 폭력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시대에 사실 많은 가정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가까워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아이들은 다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고 또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요즘 스마트폰 다 들여다보고 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대화가 없는 그런 공간들이 생기죠. 대화는 줄어들고 뭐 좀 해줄래? 이것 좀 갖다 줄래? 저것 좀 치워줄래? 하는 지시만 늘어납니다. 안부는 사라지고 또 평가만 남죠. 밥 먹었어? 라는 말은 있지만 오늘 바깥에서 뭐 어땠어? 오늘 너 마음은 어땠어?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또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지죠. 실제로 복음적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지는 첫 마디, 바로 그 첫 마디, 습관적인 그 짜증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하는 그런 환대는 많은 가정을 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죠. 성당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집에서 화가 날 때 말을 멈추는 것 또한 신앙입니다. 미사 안에서 사실 평화를 빌듯이 가정 안에서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도 신앙이 되겠죠. 복음은 멀리 있는 이웃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전하는 복음. 익숙함이라는 가면과 상처,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겠지라는 무심한 기대가 소통의 벽을 만듭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를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입 밖으로 잘 내뱉지는 않지만 마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또 여기고 자주 사용합니다. 조금 늦게 사과해도 뭐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뭐 바쁘니까 뭐 내 마음을 몰라? 그리고 가족하고는 약속을 해도 조금 뭐 늦어져도 미뤄도 또 우리 가족이니까 받아주겠지. 또 짜증을 내도 무뚝뚝해도 또 고맙다는 말을 생략해도 가족이니까 결국 알아주겠지 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세상에 당연한 이해는 없죠. 이해는 사랑의 열매이자 관계의 자동 기능이 아니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무심함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이 또 아픕니다. 남이라면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을 가족에게는 사실 기대하는 법이기 때문인데 남이라면 또 지나친 말도 사실은 가족에게 들으면 그 상처는 계속 봐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남죠.
가족이니까 당연히라는 전제는 때로는 아주 이기적인 가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면 속에서 겉으로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매일 새로이 환대해야 될 손님으로 대한다는 거는 일상에서 쉽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제 존중의 감각을 잊지 말라는 건데요. 손님이 오면 우리는 일단 방을 치우죠. 굉장히 깨끗해야 되고, 또 손님이 오면은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또 물어보고 여쭤보고, 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어떤 그 비언어적인 행동 또 매너도 지키고 많은 태도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오히려 편하다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경우도 있고, 또 행동 자체도 저런 건 아닌데 할 정도로 또 불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또 우리 엄마는 또 저렇게 맨날 얘기하지? 늘 저러지? 또 시작이네? 이런 경우는 뭐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오늘을 보지 않고 과거의 낡은 이름표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약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현관문을 열면서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또 바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대충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중간에 끊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 가족 안에도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지친 눈빛 안에서, 그리고 또 아이의 그 투덜거리는 음성 속에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반복되는 그런 그 말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사실 이 소통의 벽은요, 큰 사건 하나로만은 생기지 않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잔잔한 사건 속에서 그게 누적누적 되면서 큰 사건으로 또 이어지곤 하는데요. 실제 대화가 많은 가족은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대화를 하면서 말이 거칠어질 때는 또 누군가가 좀 예쁜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계속 소통이란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심한, 그냥 언제 봤냐는 듯이,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아예 기대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내 가족들을 좀 아끼는 마음, 또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진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말들도 필요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큰 신앙보다 작은 응답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하다는 거 사실 편안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가끔 큰 불편부터 또 작은 불편부터 겪게 되는데요. 다시 보아야겠죠. 내 옆에 사람은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느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영혼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 또 그것이 사랑의 첫 공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잘 설명하고 더 자주 고맙다고 하고 더 빨리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하는 이 변화가 가정의 문을 다시 열어주겠죠. 사실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랑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사랑하면은요, 내 마음속에서 막 퐁퐁 솟아오르는,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은 저절로 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하면은 또 저절로 참게 되고, 사랑하면 저절로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믿는 거죠. 그러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절로 참게 되고 저절로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배움이 필요하고, 또 매일의 선택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특히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게 하죠. 네, 더 그렇죠. 함께 사는 사람은 이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감정은 날씨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 날은 우리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춥고 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또 흐리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정말 그 거칠게 또 비바람이 몰아치죠. 감정이 만약에 사랑의 전부라면요, 우리는 날씨가 나쁠 때마다 관계를 흐리게 하고, 관계를 폭풍우가 몰아치게 하고, 비바람이 거칠게 불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복음이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바로 우리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도 또 상대를 해치지 않은 말을 선택하는 거, 오늘 또 내가 피곤해도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거, 바로 이것이 사랑의 선택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이제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족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뭐 배우자의 성격을 고치고 또 자녀에게도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또 강요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왜 자꾸 저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시지 하고 또 짜증을 낼 때도 사실 많아요.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려는 사랑보다는 일단은 상대는 사랑받는 것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다고 느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문장이 상대방에게는 너는 지금 많이 부족해하고 가르치려는 말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실 잠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뭐 서툴고 넘어지고 가끔은 실수를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끄심의 바탕에는 정죄가 아니라 자비가 있죠. 먼저 품어주시고 또 그 품 안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공격받을 때는 오히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이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나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은 공격적인 태도에서 방어적인 태도에서 사랑하는 태도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작은 훈련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 어떤 경험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감정을 표현할 때 곧바로 판단하거나 바로 이렇게 말을 끊고 이야기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먼저 한 문장만 건네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내가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볼게.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관계의 방향을 굉장히 좋게 이끌어주고 제시합니다. 상대는 방어하지 않아도 느끼고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에도 엄청난 양의 공부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공부인데, 그 영혼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과 존중의 언어 예술. 많이 하시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일상의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사실 먼저 고마워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당연함에서 사실 은총으로 옮겨놓는데요. 밥이 차려져 있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또 집에 깨끗한 옷이 준비되어 있고 늘 나를 이렇게 배웅 나오는 사람은 늘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늦은 밤에 기다려주는 마음, 또 아침마다 그 챙겨주는 어떤 손길, 또 내가 힘들 때 말없이 견뎌주는 그런 시간, 또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우리 이제 가장들이 바깥에서 이제 일들을 하는데 하루를 그 살아낸 그 노동,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사랑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고마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고마워라는 말은 바로 이제 상대에게 그래, 바로 엄청 수고했어. 진짜 고생 많았어. 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이죠.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이 자신의 수고가 보일 때 힘을 얻더라고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나의 그 모든 피로가 녹아져가는 그런, 녹여지는 그런 느낌 많이들 받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밖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고마워라는 말을 얼마나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닥 자주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해입니다. 이거 미안해 잘 안 되죠. 미안해 하는 말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은 아닌데 대부분 가정 내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은 사과하는 법을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미안해는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는 사과를 두려워합니다. 사과하면은 꼭 뭔가 내가 진 것 같고 뭔가 분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는 사과를 오히려 더 안 하죠. 밖에서도 안 하지만 안에서는 더 안 하죠. 왠지 사과하면은 또 뭔가가 내가 지는 느낌도 들고 또 굳이 사과를 해야지 뭐 아나? 우리끼리?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먼저 그랬잖아. 뭐 그 정도 말도 못해. 이런 변명은요. 상처를 덮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 위에다가 굳은 살, 또 다른 상처를 얹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살포시 미안해 한마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진심 어린 사과는 사실 길지 않아도 되니까 미안해 한마디 하시는 건 어떨까요? 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니 내가 꼭 뭐 굳이 사랑해 하고 말을 해야지 알아? 응? 말 안 해도 알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물론 오래 함께한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아니면 표정만 봐도 또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사랑하는 걸 알지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훨씬 더 그 빛이 나고 가치가 오릅니다. 네,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관계의 뿌리에 물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 안에서 이 말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작은 실천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요즘에 우리 메신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문자로 사랑해 한마디 하면은요, 아마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가장, 그리고 또 밖에서 공부하면서 그 힘들게 있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아마 마음이 사르르 녹는 그런 마법의 단어가 될 겁니다. 실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내일도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 저는 늘 새깁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오늘 안에 한번 이 세 마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한테 해도 좋고 또 뭐 동료한테 해도 좋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네, 그래서 오늘 고마웠어, 아까 미안했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 좋아해 이러면 상대방이 처음에는 뭐지? 하고 어색해할 수도 있지만 왜 갑자기 그래? 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할수록 우리 가정의 새로운 공기는 정말 그 공기청정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공기가 생겨날 거예요. 자, 성령의 숨결을 담은 입술.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청합시다. 하루에도 사실 수많은 말들을 하죠. 뭐 어떤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도 하고 또 어떤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주 오래 어둡게도 하는데 말은 입술에서 나가지만 그 뿌리는 늘
마음에 있죠.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말도 거칠게 나가고 내 마음이 평온하면 또 상대방에게 굉장히 성령의 숨결이 머물 때 말은 남한테 칼날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매우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에페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은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단순한 예절 교육은 아닌데요. 이것은 신앙인의 언어가 어디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바로 영적 기준입니다. 내 입술이 내 감정의 출구가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의 말은 가장 힘을 갖게 되는데요.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에 오래 남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강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실제 그 말의 내용보다 그 어휘 때문에 상처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부모님이 좀 짜증스럽게 너 왜 공부 안 했어? 너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알아? 이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도 상처들을 많이 받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온통 어둡게 만들더라고요.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앞에 쿠션 멘트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은 조근조근하게 아이에게 좀 부드러운 어투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아이도 밝게 자라나고 그 아이의 마음에도 사랑이 싹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 저는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네, 여러분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사실 성령의 숨결을 담은 입술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나쁜 말, 그리고 남에게 하대하는 말,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는 말을 멈출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고 사실 모두 말하진 않죠. 요즘에 뭐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말하기. 그래서 많은 정말 폭풍처럼 쏟아내는 말들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단 한마디.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죠. 상대가 말을 할 때 사실 잘 살펴봐야 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이 입으로만 내뱉는 말이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도 다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그 행동 중에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얼굴의 표정,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손짓, 그것이 모두 이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도구인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때로 말할 용기도 주시지만 바로 때로 그렇게 침묵함을 또 침묵할 수 있는 바로 말을 멈출 줄 아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뭐 가끔 저지른 오류 중에 사실은 나 이거 지금 말하는 거 사실이잖아, 이거 팩트잖아, 뭐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 말들 때문에 사실 상대를 아프게 하죠. 틀린 말 아니잖아,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자중해야 되는 네,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언어는요, 단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묻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사랑인지, 또 이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지, 또 이 말이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진실은 사랑 안에서 말하면 또 말해질 때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사랑 없는 진실은 바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숨결을 담은 입술은요, 늘 축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거창한 종교적인 그 표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잘 다녀와,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나는 네 편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모두 축복의 말이죠. 그래서 축복은 상대를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이고, 또 지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또 넘어져 있어도
그 사람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가능성을 믿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작은 성전이 되려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성전에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말이 울려 퍼지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는 서로를 자주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말이 울려 퍼지겠죠. 바로 그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왜 또 그랬어? 이거보다는요. 그래, 이렇게 도와줄까? 그리고 또 넌 안 돼. 이거보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겠죠. 귀찮아보다는요.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서 묵묵히 경청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입술에 머물러 주세요. 제가 화가 날 때 제 말을 붙들어 주세요. 또 제가 지쳐 있을 때도 사랑 없는 말을 쉽게 내뱉지 않게 하소서. 제 말이 가족의 마음을 꺾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입술은 사실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두려워하는 만큼 더 사랑스럽게 하는 말도 할 줄 알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공감되시죠? 네, 분노. 네, 잠시 멈추고 성령의 지혜로운 숨결을 청해야 합니다. 저도 늘 겪는 오류입니다. 네, 가정 안에서 사실 그 가장 어려운 순간은요. 평화롭고 평온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온할 때는요, 기분이 좋으니까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막 억울함이 밀려올 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렇게 왜곡되게 이제 들을 때, 곡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석할 때, 상대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또 피곤한 하루 끝에 작은 말 한마디가 정말 불씨가 될 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시험대 위에 섭니다. 주님, 오 주여, 막 이런 말을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뭐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죠. 사실 불의 앞에서도 분노할 수 있고요. 또 상처 앞에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내 입술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말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속도가 붙어요. 엄청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남은 흔적은 평생 오래도록 계속해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실천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는 분별의 3초입니다. 자, 3초. 첫 번째, 자, 호흡을 하시는데 3초간 멈추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사라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식 호흡으로, 네, 요즘에 숨을 코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따라해 보시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했었을 때 막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분노가 막 화르르르 몰려왔던 것이 쑥 가라앉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3초는 짧아요. 그러나 그 3초가 한 가정의 한 하루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 3초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녀들, 아이의 마음에 남을 상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초가 부부 사이에 긴 냉전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분별의 3초는요,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바로 회피하라는 침묵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랑 없이 반응하지 않기 위한 거룩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멈춘 뒤에는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필요한 대안을 꼭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기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사실 뭐 가정의 갈등은 대부분 한 사람이 옳고 그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뭐 서로의 피로 또 상처 또 바깥에서의 어떤 뭐 기대 그러니까 안에서의 기대 또 두려움 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데 그게 막 이제 상처가 엉기고 또 거기에 또 굳은 살을 또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누적누적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집은 침묵이 흐르는데 그 침묵이 어떤 경건하고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침묵이 아니라 그 대화를 기피하는 굳은 침묵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또 이 사람은 내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과 같습니다. 내 말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화가 날 때 꼭 붙들어야 할 말입니다. 네, 내 말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우리는 뭐 실패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그 좋은 결심을 또 하고 또 내일 또 다시 또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실패했다고 또 포기할 수는 없겠죠. 사랑의 훈련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넘어진 뒤 더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빨리 멈추고 아까 내 말은 사랑이 아니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초대합니다. 자, 가정을 작은 성전으로 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네. 작은 성전이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를 따뜻하게 경청하는 식탁을 만듭시다. 상상만 해도 정말 그 굉장히 포근하고 또 따뜻한 어떤 위로가 전해지지 않으세요? 네. 가정을 작은 성전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성당의 고요한 분위기를 많이 떠올려요. 뭐 촛불, 십자가, 또 감실 앞에 침묵,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낮은 숨결들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가 성당 안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에도 오시고 또 우리의 식탁에도 앉으시고 또 우리의 대화 한가운데에도 머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완벽한 가족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서툰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다시 사랑하고 애쓰면 그곳은 이미 성전의 방향으로 또 걸어가고 있는 거죠. 성전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많은 가정에서 식탁이 사라지고 있죠. 식탁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그런 풍경들이 낯설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시간이 되지 않으셔도 식탁에 이렇게 앉는 시간을 만드셔서 부모님이 오늘은 어떤 분들하고 보내셨는지 또 부모님들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또 임했는지 그리고 남편분이 바깥에서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떤 아이들과 함께 또 뭐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또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작은 소통을 계속해서 나간다면요. 나중에는 정말 그러니까 소중한 그런 공간, 성전이 되겠죠. 가끔 이런 장면을 상상할 때가 있는데 각자의 하루가 굉장히 고단했어요. 또 말수가 적은 아버지도 있고 지친 어머니도 있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그 식탁에서 모여서 서로 간의 온기를 나누고 또 중요한 대화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대화를 했었을 때 그 식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구가 아니라 바로 은총의 제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대화가 기도가 되는 식탁,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화는 그 자체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기도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또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 주님의 기도, 또 우리 뭐 묵주 기도, 또 성모송, 미사 안에서 바치는 기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찬미, 뭐 응답과 찬미를 연상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들은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성당 안의 언어에만 갇혀 있지는 않죠.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대화하는,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식탁에서 누군가가 말하죠.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때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맞추는 순간 거기에서 또 작은 기적이 생길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행위이죠.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가족의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는 대화는 기도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랑 안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주님의 자비를 또 담죠. 그리고 상대를 격려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도구를 받으면서 또 우리는 함께 또 이 힘든 세상을 또 헤쳐나가죠. 물론 뭐 모든 대화가 자동으로 되는 거는 아니죠. 사실 저녁 때도 이제 저도 기도를 좀 하지만, 늘 빠지지 않고 저녁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지만 어떨 때는 그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묵상하면서 주님께 청해 봅니다. 주님, 그냥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해주세요 하고, 저의 하루를 이렇게 관상하듯이 그냥 묵묵히 떠올려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되게 거창하고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 하고 한번 그냥 조용히 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대화가 이제 기도가 되는 식탁에는요, 하느님께서 늘 항상 함께 앉아 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계십니다.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말을 꺼낼 때 주님께서는 그 말에다가 은총을 더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요, 가장 가까운 이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또 익숙함이라는 가면이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또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작은 말들이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말의 제사라는 표현을 한번 묵상하고 싶은데요. 제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봉헌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가족에게 건네는 말, 또 배우자에게 남기는 또 문자, 자녀한테 들려주는 격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 또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전하는 따뜻한 위로,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말의 제사, 봉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입술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밖에서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웃,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저희의 식탁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저희의 대화가 자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평화가 머무시는 작은 성전이 되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잔잔한 기도를 늘 잊지 않고 빠짐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미정 소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